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날이 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에 새 일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 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찬송하며 주님 말씀 묵상하며 읊조리며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생업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일하며 가정을 돌보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또 하나님 연합 속회로 모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주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수함을 얻으리.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앞에 비춰주셔서 어두운 길에 거하지 않고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기 바랍니다. 세월 흐르는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률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끝절까지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 본 동네에 오셔서 자신이 사실은 집으로 가시기 전에 지금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셨죠. 회당장의 집에 들려서 그 딸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길에서 만난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이번에는 누가 그들을 찾아왔냐 하면 그러니까 두 맹인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맹인들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성큼성큼 걸어서 오거나 달려서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저기 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테니까 소리로 질러서 소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잡은 거죠. 그때 거기서 입에서 나온 말이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 18장 끝부분에 가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있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눈을 뜨게 될 때 예수님 부르는 호칭과 똑같아요. 맹인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사실 눈 떠 있는 자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예수님을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에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 예수님 시대와 다윗의 시대는 굉장히 멀잖아요. 굉장히 먼 시간에 거의 1000년 가까운 거리감이 있는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외치는 것은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예언의 주인공과 바로 직결시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맹인들이 외치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할 부분이 뭐겠어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겠어요? 뻔하잖아요. 눈을 뜨게 하고 싶으면 눈을 뜨고 싶어요. 이 소리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마 걸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면 28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거기 가버나움에 자기 집을 마련하셨잖아요. 자기 살 집을 새방인지 뭐 아니면 집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거하는 그 본 동네 본 집이에요. 맹인들이 바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참이 대단한 거예요. 길에서 외치는 것도 외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 들어간 그 집을 찾아내서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했더니 바로 뭐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라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하잖아요. 보세요. 앞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와 그 다음에 주여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는 거예요. 랍비요 뭐 이런 말 안 써요. 선생님 이런 말 안 쓰고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위치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누가 거기서 사람들이 맹인들이 지금 믿음으로 그랬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읽어내신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담긴 그들의 믿음. 그 부르는 그 소리 속에 담긴 그 호칭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외치는 그 말 속에 담긴 저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은총 안에서 정말 그가 한마디에 믿음이 서려 있었음을 읽어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했더니 믿습니다. 그러하외다 했잖아요.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때의 눈이 밝아지셨다.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저들의 소원이 성취된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간구함이 들려진 거죠. 응답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뭐 주면 좋고요 안 줘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주께서 허락하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두 맹인이 동시에 그들의 소원을 응답받듯이 믿음의 응답을 받는 이런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저들의 눈을 터치해 주셔야 만지시며 아픈 자리를 만져주시며 모난 부분을 만져주시며 부족한 자리를 만져주시며 허물진 것을 만져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들 보는 눈 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가 그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알리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안 알릴 수가 있겠어요? 장님으로 왔다가 눈이 띄어져서 나가는 사람이 어찌 말하지 않겠어요?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지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셨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답니다. 여러분 안 퍼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게 됐냐고. 맹인으로 평생 살다가 어떻게 그 밝은 눈을 갖게 됐느냐고. 여러분 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주 보시며 그들의 눈을 만지셨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기에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예수님이죠. 저들 눈에 인생 처음으로 가슴에 그려진 모습 예수님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말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만나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저들이 의하여 퍼지는 예수님의 소문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들이 나갈 때에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났어요. 수동태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말 못하게 만들었던 귀신이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무슨 터치를 했거나 무슨 명령을 했거나 그 무슨 어떤 행위를 하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자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날 그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같은 그런 상태의 영혼들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정신이 들어서고 맑은 정신이 되어지고 바른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고 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바르게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로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랍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이렇게 탐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 비난하며 조롱하며 이상하게 엮어내는 자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냐,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로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커다란 실수를 한 거예요, 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선한 역사도 이렇게 왜곡하여 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비난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이 무음하신 분이 하는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악한 말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오늘날 오죽하겠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토를 달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말고 절대 위축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무 반응도 안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또 그의 공생애의 활동에 대하여 요약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35절이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무리들이 참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현재의 상황을 읽어내는 눈은 참 좋은 눈이에요. 아주 귀한 눈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백성들이 탄식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그 영혼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를 읽어낼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은 정말 귀한 눈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선포하시면서 볼 때에 너무너무 그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요, 고생하고 기진하며 헤매이고 있는 인생 같아 보인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이거를 스플랑케논이라고 그러는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내장이 막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애간장이 녹는다, 뭐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단장의 아픔이라 하나,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아픔을 품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며 연민하시며 애정의 마음을 담아서 보고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눈은 범상한 눈이 아니죠. 일반 눈이 아니죠. 아주 범상하신 눈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은 주님이 영혼들을 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을 우리도 다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읽어내는 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야이로가 아니라 그 회당장에게서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서도 그렇고, 그리고 두 맹인 외치면서 찾아오는 맹인도 그렇고, 이들에게서 믿음을 보고 찾아내고 읽어내시는 눈을 갖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서도 그런 믿음이 드러나고 그런 믿음의 자세가 표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갖춘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입술의 말 한마디에서 믿음 가득 담긴 표현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아침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는 그런 깊은 기도를 이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들의 영혼의 상태도 알아볼 수 있고 믿음도 알아볼 수 있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도 읽어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서도 정말 믿음을 발견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실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귀한 마음이 늘 있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고 또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된 것들을 주의 귀하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